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창세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피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고 함께 읽으시는 것이 더욱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16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셔서 너의 민족,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6장,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 자, 이것은요,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자신의 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자기의 씨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내 씨를 이제는 이을 수 없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 당시의 문화의 방법을 제안했고 사레의 목소리에 아브라함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5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은 아니다. 너의 씨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그 차선책으로 사라는 아이를 못 낳고 내 씨가 나야 될 텐데 그럼 내 씨를 여종에게 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주였더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사레도 지쳤던 거죠. 우리의 계보를 이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4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아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여종 하갈이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했겠습니까? 사레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갈을 정말 왕비처럼 대했겠죠. 그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대놓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도 못 낳는 할머니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멸시라는 말.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요해요. 이 세계에는요. 일부 다처제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 내 여자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마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건
상상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 자,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힘든 거예요. 여종에게 내가 멸시를 받았던 것.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6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사례가 결국에는 그녀를 여종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니라. 아니 다시 전세가 역전된 거죠. 여종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고 이제 그 여종이 네가 임신한 건 알겠는데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갈을 다시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갈이 그녀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그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 곧 수루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하갈을 찾아내요. 사례의 하녀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주의 천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이제 하갈을 주의 천사가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17장으로 이어갑니다. 또 시간이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또한 아브라함처럼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요? 다니엘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절만 보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야. 간절히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야.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착각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가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스마엘이 86세 때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99세인데 약 13년이 지났고 더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근데도 나와 내 언약 사이에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젠 좀 지겹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삶. 오늘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까먹었어 라는 어떤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5절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더 자세해졌습니다. 이제는 씨가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를 떠나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신약까지 보셔야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9절 할례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의 뒤를 이을 너희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포피는요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예요. 아픔이 있겠죠?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는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 너희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이때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산 자든지 모두가 난지 여드레 8일째가 되면 너희 가운데 그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의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가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자, 또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죠. 씨가 너 아브라함, 너 사라, 이 둘에게서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내 씨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거는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냥 이야기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만들리라.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더 분명해집니다. 언제요? 내년에 정한 때에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들의 표피의 살을 베어냈더라. 이 믿겨지십니까? 민족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다들 남자 모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그 표피를 잘라내세요. 지금처럼 병원의 발달은 위생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마취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도 없이 23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행했다는 겁니다. 명령만 했을까요? 24절 아브라함은 99세의 할아버지임에도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행한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은요. 누구에게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성경 보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선을 베풀며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 살해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이 주어졌으면 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행함이 전혀 없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점진성 있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